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서 이 성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어릴 때 우리 자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뭐 그냥 ABC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 믿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님 바보 같은 말을 믿고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과학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이렇게 복잡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자연 법칙 이 모든 법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정확하게 운행하는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걸 이렇게 긍정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보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이 모든 것이 놀랍게 열리게 됩니다. 천체가 운행하는 것도 이 조그만 해가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해에 가까워도 타버릴 거고 조금만 멀어져도 우린 얼음 덩어리가 돼요. 다 죽습니다. 이게 공기가 다른 데는 없는데 지구에는 공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 공기에 일산화탄소가 조금 더 많아도 사람이 죽는 거고 질소가 조금 더 많아도 죽는 거고 정확하게 이 공기 배율이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는 게 우연히 있을 수 있냐면 절대 이건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탄생돼 가지고 정확한 요 거리를 조금 더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게 밸런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인공위성 이 달을 거기에 두고 지구를 또 돌게 하는 것. 어떤 이 천체 운행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면은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마치 시계 테이프들이 분침, 시침, 초침 정확하게 돌아가듯이 시계 안에 보면 테이프들이 굉장히 그 작은 이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품들이 많은데 그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듯이 설계 없이 이것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를 봐도 말이죠. 우리 인체 안에 있는 DNA 이런 유전자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유전자는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이 DNA를 줄로 쭉 풀어가지고 연결하면은 1200억 킬로미터가 됩니다. 태양까지 40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됩니다. 길이가 얼마나 긴지 말이죠. 근데 이걸 실로 치면은 엉클이지 않고 이 인체 속에 자리에 열 수 있는 사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설계를 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런 것이 그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을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신 분들한테는 어떤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믿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난번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그저 저절로 생겨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 과학이 이런 것을 드러낸 걸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과학적이고 더 놀라운 것인데 이 가르쳐야 할 이런 것은 이 세상은 이걸 감춰놓고 드러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 이 진화론자들이 이미 1982년도입니까? 3년도입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진화론은 틀렸다. 이걸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교과서에 그 틀렸다는 걸 그대로 번젓이 올려놓고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근데 그 첫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이 빛하고 조금 뒤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고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해와 달을 창조해서 빛이 있게 된 거하고 바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에 이 빛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빛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이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이 빛이 비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이 빛이 없는 곳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 심령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육체적인 어떤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 영역을 먼저 만드신 것이죠. 우리 사람은 세상의 광원에 이 빛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것, 이 빛이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그게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공간이죠, 그죠?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럽니다. 이건 과학자들은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에 이 하늘에 물의 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이 해로운 자외선 같은 이런 걸 막아줬다. 물의 띠가 있었다. 그리고 그 궁창 아래에 또 땅에 또 물이 있었다. 이런 물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물이지만은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 마시는 생명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이 있죠. 그죠? 궁창 위의 물, 영적인 존재들이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이걸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태초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태초에. 첫째 날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이 물은 그 존재인데 이 물이 뭡니까?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의 물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수로부터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보호자로부터 나는 그 생명수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날엔 해가 따로 필요 없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라는 이 존재,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신 하나님, 원래 그렇게 계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신 하나님, 거기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먼저는 그 물로부터, 그리고 그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 땅덩어리로 만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창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의 그 주님한테 있는 그 빛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하고, 둘째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그 강물이, 그 물이 하늘 위의 물, 즉 우리 영적인 이 물로, 우리 영적 존재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로, 그리고 또 일반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 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기 그 물과 물로 나누고, 그리고 땅이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이 천하, 그 하늘 위에 궁창의 물이 아니고 그 궁창 밑에 물이죠. 이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때부터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그대로 그 나무들을 내게 됩니다. 풀을 내게 되고 씨 가진 채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비로소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그 광명체들로 인해서 우리 때와 시와 연환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할 때는, 이건 궁창 아래 물이죠. 궁창의 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 새들과 바다 속의 생물들을 창조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이 육지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가축과 특별히 이 동물들 중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따로 지으셔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종류들을 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사람을, 그 모든 걸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모든 자연을 먼저 지으셔놓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이 1장의 창조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장에는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죠. 그 부분에 이게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창조의 핵이 되지만, 여기 남자와 여자까지 1장이 벌써 창조를 했습니다. 2장에 가면 여자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하는 것을 다시 1장의 창조를 다시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조가 또 있었나 이렇게 혼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장에서 이미 이 창조는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우리가 닮게끔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피조물들이 그 당시에는 공룡들이 많았죠. 그죠? 시조새니 뭐니 해서 하늘에서 마치 독수리가 사람을 채가듯이 엄청난 큰 새들이 동물들 그렇게 육식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았지만은 이들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존재가 다스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고 동물들도 주인이 누군가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감히 대들질 못합니다. 주인한테. 소가 말이죠. 그렇게 큰 소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산에 소를 몰고 가면 제가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 놀라워요. 아버님이 또 시골의 어른들이 얼마나 대담한지. 한 5살 된 애들을 이제 좀 걸어 댕기고 하면은 소 이까리를 그 황소 이까리를 손에 쥐어줘가 산에 소몰 가라. 그 소를 몰고 산으로 가서 풀어놓으면 소가 이제 다니면서 꼴을 뜯어 먹습니다. 나중에 해진 무렵 되면 가서 소 이 머리에 매는 이까리를 소 양뿔 사이에 이렇게 매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빠지게 끼워놓는데 그 가서 소 이까리를 풀고 집으로 데려올리고 소 황소의 이 뿔이나 큰 놈한테 가면은 사실 좀 무서워요, 어린애가. 그런데 그 이까리를 풀면은 그냥 가만히 대가 있습니다. 풀도록. 그리고 이까리 다 풀어가지고 땡기면은 그 큰 소가 그냥 따라옵니다. 그놈이 그냥 미쳐가 날뛸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 큰 소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 보면 그 어린애한테도 순종하는 주인인 걸 알아보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그런 공룡들까지도 이렇게 많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을 해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한테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이 땅에서 주인이라는 걸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성이 망가지기 전에는 모든 존재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썬다신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전도하러 갈 때 그럴 때 눈에 그냥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죠. 여기 얼어 죽는다 싶지만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 나갈 때 기도할 때 너무나 따뜻한 가운데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거기에 있는 최강의 그 육식자 그리고 눈표범이죠. 눈표범이 와서 자기 몸을 감고 보호해준다. 얼어 죽지 않도록. 그 눈표범의 발의 이 발자국이 쿡쿡 이 주변에 찍혀 있는 거.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눈표범이 잡아먹질 않고 그냥 이렇게 감싸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기도에서 깨어나요. 그런 짐승들도 여러분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주인인 걸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짐승들이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들이 그 손을 못 대고 한 것도 어쩌면 그 영성이 회복된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그 우리에 던져졌지만은 그 짐승들이 해치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말이죠.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보이게 되면은 짐승들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심지어 하늘을 나는 그 새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축복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 하는 거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온 세상을 축복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누추한 그런 미천한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청소부처럼 그렇게 세상의 생업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직업일지 몰라도 배운 것이 없고 또 어쩌면 내가 가난한 또 작은 자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이걸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회복되게 돼 있고 복을 얻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영적으로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이 생명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가서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 열고 받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빛이 그들에게 비치면은 존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새롭게 그 뉴 크리에이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작업을 그 가운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주님이 보호자를 틀고 우리에게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겁니다. 바로 창조 때에 그 있었던 그 물, 생명수.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불신자는 알지 못하는 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역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복의 근원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나도 내 자신부터가 그 복을 못 누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정체성 이런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나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수가 흘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세상에 복에 걷는 그 모든 것의 복을 내가 임함으로 해서 나의 말과 나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올바른 정체성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이런 엄청난 존재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주인으로 삼으셔서 그를 다스리도록 해주신 것, 또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
그 모든 걸 또한 케어하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보는 눈이 오늘 전을 나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깨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